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4복음을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한간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제5복음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내가복음.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사람들이 내가복음이래요. 이게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촛불을 점화하면서 여러분 첫 주에 가장 진한 보라색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색깔이 연해지면서 가장 가운데 흰색이죠. 이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촛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주변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녹아져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냥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과 또 과자 꾸러미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정말 성탄절의 의미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오늘날 성탄절이 되어지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길가에 뭐가 울려 퍼졌어요?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캐롤도 없어지고 화려한 네온 모든 게 다 성탄절 분위기가 나질 않아요. 굳이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 그리고 백화점.
화려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성탄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새겨봐야 돼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의 기쁨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길래 그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가,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 화려하고 그리고 울려 퍼지는 노래들, 방송에서 나오는 성탄의 기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나도 들떠서 성탄절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했길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졌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가리켜서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셔서 낮고 천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기억해야 돼요.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요,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촛불을 보았던 것처럼 이 주변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것처럼,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그 다짐을 이 초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그 사건보다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 이 성탄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똑같은 태초예요. 똑같은 태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 어떤 게 더 오래된 걸까요? 어느 게 더 오래된 시점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약 AD 기원 후 90년에 확정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 어느 게 더 오래된 걸까요?
어떤 게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영희님. 창세기요. 자, 50%입니다. 자, 또. 네. 세상이 시작될 무렵.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시간이 세워지기 전 이전.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시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의 의미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도 로고스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천지 창조하는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빛이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여러분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빛이 안 비치면요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이끼도 끼고 굉장히 그래요. 근데 그곳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햇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곳에 아름다운 것도 바뀌게 되어져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이 먹을 것도 주었어요. 안진뱅이도 고쳐줬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줬고요. 눈먼 자도 고쳐줬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병든 자를 고쳐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부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왕인 사람들이었어요. 일례로 동방 박사가 그 먼 땅에서 예수님 별을 보고 아기 예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헤롯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헤롯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는 저 먼 시리아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그 예전부터 약속했던 그 왕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대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아요? 지성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성이가 왕인데 슬퍼요.
슬프고 그 슬픔에 짜증나서 그 예수를,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새로운 왕이 왔다, 왕이 나타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 왕을 죽여야지. 왜? 내 왕,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에요? 제자예요?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팬은 대상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지만 그 대상과 인격적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어제 보니까 정말 이 밖에 세상에서 말한 그 아이돌 못지않게 이쁘고 또 춤도 잘 추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우리 그 친구들 보면서 세상의 아이돌, 영신의 아이돌이라고 애들이 설명을 했는데 너무 이뻤어요.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들은 그들을 팬으로 있잖아요. 그들과 인격적 교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연히 좋은 거예요. 그냥 인격적 교감이 없이 그냥 대상을 향한 선망과 환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인격적 교감을 통해서 그분이, 그 대상이 걸어간 삶을 나도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은 그냥 예수님 막연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내 마음에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팬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 어제도 다 끝나고 나서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0시 넘어서 가는데 우리 교사들은, 전사님들도 다 가고 교사들 3명이 남아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분류하고 끝까지 남아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왔어요? 내가 좋아서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팬은 헌신이 없어요. 팬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그 팬이 좋아, 그 대상이 좋아서 내가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제 우리 그 사회 보는 아이니와 하율이 너무 잘 봤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섬김장, 부섬김장, 구역의 섬김장, 부섬김장을 축복하는데 먼짱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청소장에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섬김, 그분들의 헌신, 힘이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이 들지만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기쁨과 감격,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이분께서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 천막 가운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출애굽할 때 텐트를 치고 그들이 이주하는데 그 텐트 가운데 가장 중앙에 뭐가 있으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막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념, 관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관념적인 거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천막 가운데 한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처럼 그 성막이 우리 주변에 같이 동일하게 함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성경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 그의 영광을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세상처럼 막연하게 즐거워하고 분위기에 들떠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신 주님처럼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팬으로서 그냥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가정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일터의 빛이 되어서 때론 내가 손해볼지라도 때론 내가 헌신할지라도 때론 내가 희생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촛불이 녹아져서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고집 부리고 싶은 거?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런데 이 자존심보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자존심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좀 더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막연한 주변의 분위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작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지는 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탄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